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그렇죠? 네, 21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나갔을까요? 항상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실천,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왕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에서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부터 약 1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는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날 1월 14일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진위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춰서 진에 유진하는, 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지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민수기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정한 기일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날은 1월 14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을 잊지 말고 늘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끊쳐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을 치고 진행하고 또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으신 자기 백성들을 다 계수하시고 다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숫자를 셌잖아요. 총 60만 3,550명. 거기 레이지파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레이지파를 씌었잖아요. 레이지파의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22,300명이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합치면 4명까지 포함되는 그런 숫자로서 이렇게 숫자를 다 세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북쪽의 유다지파 단 자손, 동쪽의 유다지파 자손, 남쪽의 루벤 진기,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기 이렇게 해서 각 길을 앞세우고 거기에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고 그 진에는 족장 두령이 있고 또 각기 맡은 역할들이 있었죠. 레위인들에게도 각각의 맡은 역할을 나누어줬습니다. 성막을 칠 때, 성막을 거두어 갈 때 어떤 데는 철거를 하고 어떤 데는 그걸 매기만 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들이 각각의 임무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 거죠. 그 임무는 음성으로 직접 듣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 장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이 다 있겠죠. 꼭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내서 그것이 더 낫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게 많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10장은 이제 나팔신호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지내게 할 것이라. 뭘 만들어서요? 나팔을 만드는데 은나팔을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두들겨서 이렇게 대장간에서 망치로 막 두들려서 만드는 것처럼 쳐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팔은 무엇 하는 데 씁니까? 음악하는 데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나팔의 특성을 보면 나팔의 길이가 이렇게 좀 길죠. 그리고 소리가 모아져 가지고 멀리 나가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나팔은 어떤 신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이렇게 4개 진, 레인까지 합치면 5개의 진들이 각각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의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면 나팔을 신호로 해서 군인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기상나팔을 붑니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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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 어쩝니까? 잠을 자다가도 파딱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나오면 어째요? 따로 모이게 해가지고 벌을 받죠. 그래서 나팔은 뭐냐? 그 소리를 들으면 즉각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식할 때 또 나팔을 또 붑니다. 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자 진격하고 또 나팔을 빵 하고 불죠. 진격을 하는데 적의 기세가 세서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우리가 아군의 피해가 많을 것 같아. 후퇴! 할 때도 또 나팔을 팍 불죠. 그래서 나팔에는 각각 부는 길이와 방법과 횟수와 길고 짧음을 통해서 신호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후퇴했다가 다시 진을 재편성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적을 공격을 우회하고 유인하고 해가지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나팔 신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신호죠. 나팔을 불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팔을 맡은 사람이 불어요. 그러지만 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부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대로 부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모세에게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나팔을 2개나 불 때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에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냥 소리가 울려서 나는 그런 소리가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또 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팔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족장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고, 또 그것을 첫 번째 울려 불면 동편진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고, 또 2번째 울려 불면 남편진들이 진행하고, 이렇게 신호를 정해놨습니다. 이 신호를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않아야 될까요?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부른 나팔인지 몰라. 그래갖고 안아불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지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되겠죠. 군대 같으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신호를 정해놨습니다.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7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2명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2명은 죽었어요. 제사 지낼 때. 그리고 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팔 2개 맞죠? 네, 그래서 은나팔 2개인 거죠. 자, 제사장들이 반드시 불어라. 이 제사장이 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도록 위임한 거죠.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임해가지고 그 제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휘하는데 모이고 나아가고 또 멈추고 하는 이런 모든 지휘는 하나님이 위임한 제사장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도 맡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선지자, 사도, 또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죠. 물론 성경에 없는 직분 만들어가지고 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직분들은 하나님께로 유임받은 그러한 직책으로서 그 맡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는 그냥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다 들어보지도 못하게 규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맡은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머리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머리에서 지휘를 해서 온 몸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알려준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지휘도 그런 우리 몸의 구조와 같이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그 역할을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또 몸의 역할이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그런데 너가 어떤 것을 맡고 있는 부분은 천하게 보인다고 해서 귀중하지 않는 것이 있냐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신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나팔 소리는 어떤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면 지금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서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해 준 대로 나팔을 불고 지금 싸우러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 안 들어도 알아요. 근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함께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여기서는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절기, 6월절도 정한 절기죠.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월삭에는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이 번제는 제사의 5가지 종류의 방법이긴 하지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 번제예요. 소제는 뭡니까? 뭘로 드리는 제사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번제, 소제 빼고 나면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3개 제사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락의 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죄 없는 관계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화목제사에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와 선을 위한 그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제사 때에는 나팔 불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서 그럼 그때는 나팔 불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했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100% 다 기록하지는 않고 이렇게 성경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제사 지낼 때도 나팔을 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백성 모두가 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늘 함께하겠다,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팔 신호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진을 진행할 때 또는 상대편과 싸우러 나갈 때 또는 소집할 때 그 다음에 제사 지릴 때 이렇게 지금 신호를 줬습니다. 이것은 왜 나팔을 분다고 아까 그랬나요? 모든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멀리 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느릿느릿 동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실행해라. 그런 거죠. 나팔이 지금 진행하라고 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에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멈췄어. 그럼 또 나팔 불겠죠. 근데 가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다 같이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을 뭐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신호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신호하고 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김성숙 자매를 기억하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한충강 자매를 기억하리라. 그런 거죠. 근데 안 움직여. 나팔 소리가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요? 못해요? 안 하시는 거죠. 기억은 하시죠. 그러나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늘 너희와 함께한다.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인 것이죠. 자, 이제 1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금하게 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로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년 1년이 지난 제2년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됐습니까? 율법을 10계명을 줬죠. 7계명과 관계된 각종 부분적인 규례들을 줬습니다. 제사법도 줬습니다. 성전을 짓는 각종 규례도 줬습니다. 제사장 위임을 각종 규례도 줬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기 전까지 모든 규례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성막을 지은 것은 2년 정월 초 1일이니까 1년이 조금 못 됐죠.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6월절인 제2년 1월 14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6월절인데 민수기 9장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6월절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순서로 본다면 아주 짧은 1년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은 제2년 1월 14일에 들어진 거죠. 민수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는 어쨌습니까?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진편성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진입 편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편성이 돼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하고 길을 떠난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내가 옮기기 전에, 내가 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즉각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출발하는 이 날부터는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행해야 돼요.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10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발할 때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들, 하나님의 뜻과 그동안에 행하신 그런 것들을 거울로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 교회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해서는 안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우리의 싸움은 항상 악한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 다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팔 소리가 나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저 소리가 뭔 소리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나팔 소리, 왜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처음에는 한번 쭉 읽었을 때는 뭔 말씀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을 했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누구 명을 쫓아요? 지금 1년 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쫓아서 지금 진행을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당연히 나팔이 불어서 진행했겠죠.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영솔하였고, 여기 수두가 뭘까요? 수두. 머리 숫자, 두자도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앞장선 사람이 수두입니다. 앞장서서 유다 자손의 진기가 먼저 출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질 편성할 때 제1대가 어디입니까? 1대 유다 자손입니다. 제2대는 루벤 진기입니다. 진기를 앞세우고 이제 뒤에는 시므온 지파, 갓 지파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3대는 에브라임 자손의 진기가 있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대라고 하지 않고 후대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단 자손의 진기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 15만 7,600명. 각 진에 지금 모든 숫자도 다 계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진이 편성되어 있어서 수두로 유다 자손이 군대대로 진행했다. 근데 누가 인솔했어요? 나손이 영솔했죠. 각 지파에는 두령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령들이 영솔이란 말은 무슨 말짜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거느릴 영자, 거느릴 속자, 부활을 거느린다. 그래서 나손은 두령이요, 두령. 두령으로서 유다 나손들을 거느리고 인도하는 그런 대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사갈 자손과 나답 아들 나손이 이사갈 자손이 지파의 군대는 수아르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이 10절은 지금 누가 하는 일들입니까? 1대입니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후대입니까? 아니죠. 레위 자손이죠. 성막을 치고 걷고 움직인 것은 레위 자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제2대로서 남진입니다. 남진은 루벤 진기가 있고 그 밑에 시몬과 각 지파가 있는데 각기 각 지파 중에 두령이 영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21절에는 고아디는 레위 자손 중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항상 이 성물을 메고 진행했고 이 법궤가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2절로 28절까지는 이제 3대 서진이죠. 4대 북진, 이러한 진들이 각각의 두령들이 영소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왜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고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데 군대라고 합니까? 적과 싸워야 군대죠. 지금 이들의 싸움의 대상자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로 본다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과 싸우는 군대지만 우리로서는 마귀의 적과 싸우는 군대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는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장인 이름은 모세 장인은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루엘의 아들이니까 호밥은 누구겠습니까? 처갓집 장인 아들이면 뭐 돼요? 처남 되죠? 처남이 처남, 호밥은 처남. 처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어디로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나니 우리와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선하게 대우하겠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진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미디안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호밥이 어떻게 같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여기 보면 같이 안 가고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이 그쪽 지리를 잘 알고 그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필요한 사람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호밥이 함께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나중에 함께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가 봐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능력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함께 늘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그 언약궤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언약궤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각 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뭘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겠어요?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의 구름, 우리 함께 하시는 구름, 은혜,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5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나팔 소리를 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또 머무르고 또 제사 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또 구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왜 또 그걸 구하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세는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늘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궤가 멈춰 있을 때도 이스라엘 10,000,000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10,000,000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가 10,000,000 숫자는 안 되겠죠. 305,550명이니까 1,000,000 되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 수는 이 계수에 포함 안 됐잖아요. 안 됐고 또 아주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었죠. 20세 이상으로 계수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자가 603,350명 있으니까 10,000,000명 됐겠네요. 10,000,000인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신호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된다, 듣고도 그 신호가 뭔지 모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나팔 신호를 정해놨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신호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나팔 신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길을 떠나서 움직이면서 질서 있게 인소라는 자의 그 인소를 따라서 딴전 비우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고, 또 여기 언약궤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희미하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팔 소리는 작게 들려도 크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쾅쾅 두드리고 나팔처럼 깊숙하고 멀리 퍼져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렇게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팔 소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고 또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